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심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에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선택하라입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 없었던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나 정말 보았던 광경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정말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사람들과 이 악수도 하면 안 되는 영화에서나 볼 만한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뭐 믿는 사람들도 지금 마지막 때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의 시대가 정말 위기의 때다, 환란의 때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또 취업이나 또 지금의 생계 때문에 또 많은 공포감과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다니엘서를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다니엘의 시대는 우리의 시대와 같습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고 또 환란의 때, 위기의 때를 산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들이 아마 비교해 보자면 오늘 내용을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대보다 더 큰 정말 생명을 걸어야 될 그런 더 큰 환란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상 세계에 있었던 가상 인물들이 아닙니다. 실제 했었고 실제 그런 상황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극복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겼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환란의 시대에 정말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시대에도 그렇게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대가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또 계속 몇 주간 다니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공포와 어떤 두려움 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할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준비는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훈련 받는 사람이나 안 받는 사람 똑같네. 이런 얘기를 정말 전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맞습니다. 훈련을 받거나 안 받거나 전쟁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계속 전쟁에 대해서 제가 비유하지만 전쟁이 터지는 즉시 군인과 민간인은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왜? 군인은 그동안 훈련받은 게 있기 때문에 전쟁 시에 오히려 빛을 발하죠. 그렇지만 군인들이 훈련받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훈련 때문에 민간인을 부러워하죠. 훈련받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또 희생하는 것 같고 또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심은 이 믿음의 훈련, 믿음의 준비, 어떤 철저한 대비 훈련들이 전쟁 시에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성경에서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영재님이 크게 읽어주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갈라디아서에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는 것을 반드시 걷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심으면 육신의 것을 걷게 되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미래에 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는 지금 선택에 따라 이미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의 변화들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의 물방울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나중에 큰 파도를 이루듯이 지금의 여러분의 선택, 지금의 여러분들의 변화 이것들이 결정적일 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의 선택들이 모여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럼 그 믿음의 선택들을 어떤 것을 했고 또 믿음의 훈련들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우리가 미리 볼 때 그럼 이것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은 다니엘의 이야기는 아니고 다니엘의 이 친구들 3명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실 줄 믿습니다. 듣고 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피부로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 이 말씀이 기억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3명의 다니엘의 친구들이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본문 내용 읽기 전에 이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수많은 선택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오지만 오늘 이 선택해야 되는 순간은 좀 진지하고 또 위험하고 심각한 주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정확히는 27m, 약 30m가 되는 금신상을 세워서 모든 백성에게 절하도록 하였고 이 금신상을 세우고 나서 낙성식에 바벨론 시대의 공무원들을 불러서 다 절하도록 하는 시작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3장 내용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공무원들을 다 총리들도 모으고 재판관들도 모으고 다 많은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때 누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다니엘의 오늘은 여러분 이상하게 다니엘은 없어요.
다니엘은 어디 갔는지 성경에서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오늘 낙성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다른 공무원들,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금신상, 자신의 이 권력을 상징하는 이런 우상들을 왕들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즉 이 금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것에 모든 사람들이 절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 외에는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요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을 것에 대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지금 선택의 상황이 어떤지를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 금신상에게 절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수가 이것을 선택한 것이죠. 왕이 명령한 대로 모두가 음악이 들리자 맞아 금신상에게 절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그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다니엘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바벨론에 잡혀오기 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어떤 삶이었죠?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진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별로 구분이 되지 않는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예배도 불가능하고 기도도 불가능하고 그 모든 것을 예루살렘에서 했는데 그것이 다 불가능한 우리와 같죠. 그러한 그 전에 겪어보지 못한 환난의 때를 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죠. 안 그래도 타협하던 신앙에서 더 나아가서 바벨론화 돼서 더 세상 사람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것은 징계였죠.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더 뜨겁게 신앙을 시작하든지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해야 됐습니다. 즉 예배와 기도가 막혀있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예 차가워지든지 아니면 차가운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정말 백성답게 자기의 정체성이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 양쪽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상황을 아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밟고 서 있는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한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지금 서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이방 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땅에서 다수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선택 속에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제외하고 모두가 이방 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신앙의 위기가 대부분 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라는 건 고3 때를 얘기해요. 고등학교 때는 보지 못했던 풍경이 대학교 이제 고3이 되고 수능이 끝나고
또 캠퍼스에 들어왔을 그 대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때, 고3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정말 이런 풍경을 많이 봐서 우리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그전에는 이런 광경을 못 봤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또 인터넷에 유튜브 보고 또 인스타 보고 트위터 보니까 사람들이 나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막 훈련 받으면서 4시간 쪼개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뭐야? 그렇게 많지가 않네. 세상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편하게 사는 것 같고, 그렇게 갈등 없이 사는 것 같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들 눈앞에도 그것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때요?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대학교 1학년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숨깁니다. 그냥 학과에서 조용히 있고 캠퍼스에서도 조용히 있습니다. 괜히 튀었다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얘기했다가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 봐 그런 얘기조차 꺼내지 않습니다. 왜? 다수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튀어서 괜히 이상한 사람 돼서 마이너스 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친구들도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사실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 굳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도 감추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8절을 우리 각자 처한 곳에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모세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만약 이 땅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그 사람을 동일하게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내가 캠퍼스 안에서 또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수가 사는 삶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대세가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카피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 분명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주도권을 잡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예배라는 형식을 드리고 있는 그러한 대세권을 잡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구걸하면서 살지 않으셨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하셨을 때 최대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수의 사람들의 거부당했던 사마리아 여인, 다수의 사람들이 정죄했던 세리마태,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동급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수에게 거부당하고 예수님이 다수에게 정죄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의 개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무가치하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와 또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어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선택의 순간에 가장 이들에게 두 번째로 압박이 되는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이 권력이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그 시대의 이 강대국, 가장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이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 시간에 본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이방인으로서 또 포로 백성으로서는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고위직에 앉아 있습니다. 안정적인 삶이 보장돼 있어요. 이미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왕의 진물을 거절할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그들에게 기도할 때 보여주시고 또 해몽까지 해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오를 수 없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 이것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사건이 된 것이죠. 14절 15절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그들에게 협박하죠.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압박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주는 그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 살면 나의 인생이 안정되고 보장되고 염려가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왠지 위험해질 거야. 이런 협박을, 이런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사단이 넣어주죠. 지금 보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 이 세 명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교수님이, 우리의 어떤 직장 상사가, 우리의 가까이 있는 선배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렇게 선포되고 막 이 목자인 이 선배들이 막 말해도, 이렇게 해야 돼 말해도 그것은 막 듣지도 않고 노맨하다가 교수님이 한마디 하면 네, 이해 즉시 순종하고, 교수님 전화만 오면 네, 바로 이해 즉시 달려갑니다. 왜? 그들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권력가들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내 앞에 이 작은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이 큰 그림, 이 숲을 보여주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에 잡혀오기 전에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 시대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이 애굽도, 이 바벨론도, 이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하나님이 나중에 움직이셔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15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자신의 포지션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오죠. 다니엘서 4장에 가서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징계하셔서 정신병에 걸려서 7년 동안 짐승같이 지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다니엘 4장에 하나님이 그 뜻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다니엘서 4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곳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끔 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서 악한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악한 왕도 하나님이 패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게 되죠. 그럼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신 중의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역사의 주인공이 그 시대의 왕이나 권력가들이나 그 시대의 대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꼭 그 왕이 우리를 죽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시대가 우리를 죽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시대의 상황이 우리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 나라의 주관자,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이 문제는 생명이 걸린 문제였죠. 이 선택은 사실 작은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친구들이 목숨이 위태하지만 여러분 그 전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봤죠? 다 잊어버리셨군요. 그들이 생명이 위험한 사건은 이때뿐이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이 생각이 나지 않고 해몽을 할 수 없자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할 때 그 사람들 죽이는 명단 블랙리스트에 누가 있었습니까? 원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의 인생 어떻게 됐을 인생입니까? 죽었을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들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임을 아멘 하십니까?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가끔 하나님께 이렇게 대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뭘 해드린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포기해 드린다. 내가 이렇게 피곤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들이 포기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원래 죽었어야 될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포기할 것이 없습니다. 원래 주님이 이미 피값 주고 사신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얼마 전에 내 가족들하고 그런 교제를 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이거 어떡하나 이런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그것이 저에게 무엇이었냐면 이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걱정은 내 자신이나 믿는 사람들도 걱정이지만 제일 걱정은 이 마지막 때가 오는 것 같고 또 이 질병의 이 위협 속에서 제일 걱정이 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다. 한 사람으로 포커스가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 나의 친척 중에, 나의 가족 중에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것이지 지금 내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물론 여러분 제 이야기가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2001년에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을 저희 교회 금요 차렷 때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 거듭난다는 것을 처음 체험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어떤 죄사함을 경험했다거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그전에는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2001년 금요일 날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는데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저는 지금까지 오늘 밤에라도 제가 그럴 일은 없지만 제가 죽게 된다면 천국에서 눈 떠서 예수님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혹시나 우리의 인생이 사실 언제 또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인생이 오늘 밤이라도 죽게 된다면 그런데 눈을 떴는데 나는 천국에 보장돼 있어. 나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돼 있고 나는 이제 예수님 만난다. 예수님 그렇게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그랬던 예수님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대박난 인생이죠.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뭐가 근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오늘 혹시나 질병으로 잘못돼서 죽게 되면 지옥 가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저희 가족들과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말 걱정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막 물론 여러분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보장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해 봐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만약에 체험했다면 이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요. 누구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왜? 우리의 이제 시민권은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우리 처한 곳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차원의 영역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 영원한 차원의 영역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만약 생명의 위협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백성의 이 선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드리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모두가 절할 때 절하지 않습니다. 그때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세 명을 참소하기 위해서 왕 앞에 오게 되죠. 그리고 세 명을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8절부터 12절이 그 내용이죠.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12절 넘어가겠습니다. 12절 볼게요. 네.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여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모두가 모든 백성이 절하는데 이곳에서 정말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일들을 할 때 정말 튀었을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이런 튀는 행동을 한 사람이 있죠. 바로 골리앗 사건 앞에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서 잠잠하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 사울 왕도 잠잠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상대로 일어서서 잠잠하지 않고 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여러분, 캠퍼스에서 소리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리를 내야 돼요. 이 소수이지만 잠잠하지 않은 이 한 사람이 그 시대를 깨웁니다. 다수에 속하지 않고 소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이 시대를 깨운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델로 보여줍니다. 아,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그것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부끄러워하네. 자기가 믿는 신을 부끄러워하는 크리스천.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되지 않습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전혀 손해를 마다하지 않고 소리를 낼 때, 반대로 행동할 때 이들의 다른 다수가 보는 충격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수가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과거에도 예수님,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또 압박이 오는 그럴 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6절 17절을 우리의 고백으로 생각하고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들이 과거에 왕의 진미 앞에서도 선택을 해야 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선택의 기로에 있죠. 여러분, 과거의 선택과 과거의 신앙이 지금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10대 때, 그들이 왕의 진미를 거부했을 때가 10대 때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10대 때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선택해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에 갚아주시는지를 이들이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을 체험해 봤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봤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선택의 기로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적이 별로 없어요. 오늘 찬양도 했지만 갈등을 겪곤 하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매번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계산해서 나의 지혜에 따라서 선택하는 사람은 이런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을 선택해 보세요.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을 선택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그들이 얻게 된 게 뭐예요? 10배의 지혜?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큰 걸 얻게 됐어요. 뭘 얻게 됐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얻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셔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는지 집중해서 보고 계셔서 그것에 대해서 바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들이 아주 가까이에서 눈앞에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정말 이 예배나 저 예배나 이 말씀이나 저 말씀이나 정말 똑같고 작년에 예배드린 거나 오늘 예배드린 거나 지루하게 끝이 없는 그런 종교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없는 시대가 바로 이 바벨론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소통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그것이 바벨론 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차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이 이스라엘을 넘기시죠. 남유다를 넘기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이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그 아픔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계로 전쟁이 시작될 때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었나? 너무 감동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슬프고 아프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마음이 아파서 잠잠할 수 없을.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플 때 여러분 그 고통의 신음이 나오시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조금만 상처를 준 사람도 다시는 얼굴 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슬프다, 아프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보십니까? 이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다니엘서에 말씀하시는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시는 그 주제가 나오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속에서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차원, 하나님 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램프의 우정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만 또 힘들 때만 해결자로 찾는 그 주님과의 어떤 비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수련할 때만 주님을 찾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그런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어려움도 없고 나에게 이제 힘든 일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버리십니까? 그렇게 나의 삶에 더 이상 고난이 없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 필요 없을 때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버립니다.
내가 이전에 그런 은혜를 받았었지. 그런 용서를 주님이 해주셨었지. 추억하면서 과거의 일이 되어버려요. 뭐 지금 굳이 그런 하나님 위해서 내가 손해보면서 위험 감수하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과거는 내가 하나님 선택했지만 지금은 아니야. 뭐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나에게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첫사랑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죠. 학교 가기 전에는 수능 전에 하나님께 굉장히 매달립니다. 주님, 제가 캠퍼스 가면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게요. 하나님 정말 이거 약속드려요. 캠퍼스 가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시작했던 공부가 야망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헌신하는 그 시간이 아까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부 손해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제 스펙 이렇게 손해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까워지기 시작하죠. 이제는 나의 시간을 보내고 싶고 나의 공부를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점점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의 선택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해줄 것 같아서. 근데 이들의 믿음이 성장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무엇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면서까지 무엇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다윗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좀 고난 안 받기 위해서 편안한 길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사실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한다 할 때는 나의 마음의 결단이 그것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심, 여러분의 결단. 나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결심해야지. 이 결심이 선택을 불러일으켜요. 이들의 마음속에 안전장치를 풀고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손해와 또 어떠한 고생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는 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은 만약 하나님이 나를 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지 않는다고 해도 이 결단은 흔들리지 않죠.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인 것이 이들의 결단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하나님이에요. 만약 내가 그리는 그림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18절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충분히 나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역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이들의 마음에 아멘인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들의 무슨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 나의 인생 전체를 맡긴 하나님 향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때문에 나의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그 신뢰와 충성이 흔들리질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묵상하면서 참 이들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말씀 못 믿어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아브라함은 엉망인데 아브라함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내 인생 들였다가 다시 갖고 왔다가 난리치는데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어요. 너무 신기하게 그 자리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위해서 제가 제 인생 제 목숨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말하고 나서 예수님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 때,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오히려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눈앞에서 배반하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떡과 고기를 차려놓으시고 아무 정죄도 없이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상처도 받지 않으신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계속해서 반복하는 배도하고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이 이때뿐 아니라 구약에서 말라기까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배반해요. 결국 그래도 주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신약에 와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들을 이제 버려야겠다. 이들을 이제 아주 가루로 만들어서 다 심판해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십니다. 배신하기를 밥 먹듯 하는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이 자신이 죽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것이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백성을 위해서 그래도 나의 아들을 보내서 그래도 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선택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주님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죠. 이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을 만큼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죽고자 할 때 그들을 완벽하게 살리십니다. 그들을 보호하시는 완벽한 통치자 되신 그 하나님을 만방에 보여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도 만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결론이에요. 바벨론에서 사는, 환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인데 무엇을 약속해주고 있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시작해 보시지 못하신 분들, 머뭇거리셨던 분들 오늘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과거였던 분들 다시 여전히 주님을 선택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래도 내가 손해가 보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